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이 스승의 날의 시작은 1963년 충남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이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은사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사의 날이 왜 5월 15일이냐? 이 날이 세종대왕 탄신이라서 그렇답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탄신한 날이야말로 이 스승의 날에 제정하기 합당하다 해서 5월 15일로 제정했고, 이것이 이제 약 20년 후인 1982년에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지만 휴일은 아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모셔두고 선물도 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행사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아마도 다 김영란법 같은 거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런 행사를 좀 기피하고 차라리 이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좀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다곤 합니다. 자, 이런 스승의 날의 효용성 여부, 그런 가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과연 스승이란 무엇이며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스승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고, 선생은 특별히 이 중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정확히 좀 기능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스승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경부터 문헌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 스승의 이 말의 기원 자체는 어디서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승 사자, 이 한자어의 기원은 확실합니다. 이 스승 사자는 언덕 붙자와 둘을 잡자를 쓰는데, 언덕을 삥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군대의 지휘관을 뜻하는 단어였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삥 둘러싸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해서 스승 사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자, 이처럼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으로 단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 나온 단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스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모레아인데,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야레에서 온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랍비,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랍비는 라바, 크다,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인칭 속격 대명사가 붙은 말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그래서 나보다 많다 혹은 나의 많다, 그러니까 나보다 무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가르치는 거고, 스승이라고 했던 디다스 칼로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뭐든 간에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큰 단어적 정의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 또는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자 또는 선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이도 3인행 필류아사라고, 3명의 길을 가면 꼭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배울 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 혹은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오직 하나라고 하십니다. 바로 나다. 나. 너희는 다 동등한 형제다. 그러니까 직분상 설교를 하는 직분이 있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본질적으로 저 사람은 랍비야,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이고 오직 한 분이신 선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동일한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40여 차례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그냥 소위 말해 그냥 무시해 버리시거나 혹은 질문하는 제자를 무시하시거나 박대하시거나 그러셨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제자들의 어느 때는 굉장히 좀 수준 떨어지는 질문도 다 받아서 대답을 해 주시죠.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심지어는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못 들은 유일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마지막 때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한 어떤 획이 그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좀 선교적인 활동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됐죠?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체육관에 처음으로 이 PT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코치한테 운동을 배워가지고 이 PT를 하는데, 제가 PT를 처음 하다 보니까 PT에 대해서 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코치가 저보고 계속 푸시를 하면서 자, 10개 더, 5개 더, 2개 더, 이거를 하는 게 PT인 줄 알았어요. 이게 PT가 아니더라고. 이 퍼스널 트레이닝, 이 PT는 내가 이 PT 받는 시간 외에 운동을 한 다음에 이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질문하고 교정하는 시간. 코치님, 내가 이제 지난번 예를 들어 뭐 오늘 수업인데 어제 운동을 해서 이 자세로 좀 운동을 해봤는데 좀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자세가 틀렸네요. 해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그거를 교정받는 시간이 PT더라고요. 그 시간에 와서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걸 끝날 때 알았어요. 자, 이것을 마치 개인 과외 시간에 와가지고 숙제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개인 과외를 받는 애들은 숙제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숙제하면은 뭐하러 과외를 합니까? 그건 독서실 가서 혼자 공부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학생은 선생한테 질문을 잘 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고 공부하는 학생이고, 무엇보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질문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보통 대학생이 되면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묻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때 질문하는 애들은 보면 물론 엉뚱한 일도 간혹 있지만 사전에 조금 공부를 했거나 혹은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애들만 질문을 합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까지 포함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의문거리가 생겨요. 대표적인 의문거리,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는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성경도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려운 분이에요. 설교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는 보통 목사에게 물어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여러 가지 내 신앙의 의문점을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과외 선생이 있어요. 이 과외 선생은 나의 학습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과외 선생 놔두고 학원 강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원 강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보편적인 이야기가 꼭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질문이 생겼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로 가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모든 내 삶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문거리를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침묵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면 처음에 오는 것은 잡념이에요.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 잡생각이 이것은 마치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딱 가라앉았을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침전물, 쌓여있던 것들이 풍 하면서 훅 올라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막 올라올 때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0분 이상. 그래서 이게 처음 가라앉으면 그때 뭐가 들리냐면 마치 엘리야에게 그 바람이 지나고 가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면 그 대답이 내가 원하던 대답이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던 대답이든 간에 우리 안에 무엇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비록 내 현재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가 주님께 기도로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임을 믿으시고 항상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로서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로서 질문하고 응답으로서 대답을 듣는 그 축복을 얻는 성도들 되시길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세족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탁교제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신 이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본문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5년 동안 제가 내성 발톱을 앓았는데 이걸 앓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약간 좀 시술을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몇 달 동안 치료가 걸리는 과정이라 매일매일 같이 약을 바르고 어떻게 보면 발을 마사지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약을 이렇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발을 제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는지 그 새로운 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말씀의 겉면만 보면 이 당시 문화권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행위니까 너희가 서로의 종이 돼서 낮은 자세로 섬겨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 이유라면 왜 하필 발일까? 사실 종이 해주는 건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왜 발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의 발에는 온갖 기관, 내장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
이거 발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춰져 있는 이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 특히 내장기관 안 좋은 사람들 발 만지면 막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다 보면 이 발이 계속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감추며 삽니다. 양말과 신발로. 다 양말 신고 다 신발 신으니까 이 발의 상태가 어떤지 사실 우리는 잘 때와 아침에만 확인해요. 아, 냄새가 나는구나. 아, 뭐가 생겼구나. 아, 여기가 많이 부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벗어야죠. 이 사람이 되게 멀쩡해 보였는데 이 사람 발이 엉망이네. 마치 발레리나의 발처럼.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발이 상태가 보니까 다 뿌개져 있네. 큰일 났네. 자,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말은 서로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죠. 자,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 자, 이게 세계의 소설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과 불행과 걱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고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의 인생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돈이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 아니야. 너는 직장이 든든하니까 괜찮잖아. 너는 자식이 있으니까 행복할 거잖아.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무자식 상팔자잖아.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너는 괜찮아. 너는 혹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실해 보이지만 의외로 속은 알찬 사람 많아요. 반대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5일 동안 사경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밤에 다 같이 기도해요. 성령의 역사하셔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이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쳤다. 친구가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이 돈으로 내 자식들 가족들 좀 돌봐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돈 중 일부를 갈취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뭘 했네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죠.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구나. 우리가 멀쩡한 척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인인 척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다니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자,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한 15분에서 10분 정도씩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뭐 저런 인생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기계 묘묘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간증 중 하나가 이 미스 코리아 본선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 3번 했고 이혼 3번 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오죠. 결혼 3번, 이혼 3번. 그리고 지금은 분당 우리들 그 교회에서 청소 용역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나갈 정도니까 저분이 청소를 할 정도의 분인데 인생이 너무너무 고난했어요.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지금이 난 너무 행복하다고. 자, 그런 인생부터 시작해서 차마 이 시간에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겉은 다 멀쩡해요. 분당 살고 서울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이 있지만 내면이 다 썩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우리의 발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발톱이 휘어져 있고 상처가 있고 건강 상태가 너무너무 나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것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드러내고 서로의 상처를 씻겨주고 싸매주고 닦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2편 2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사람들이 나의 발을 함께 씻겨준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냥 멀쩡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냐, 의식에 외식에 가면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아껴주고 마침내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와 사랑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통이 와야 운동을 제대로 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운동을 했는데 근육통이 안 와요. 그냥 멀쩡해. 그러면 그것은 그의 신체에 사실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 설문지를 보면은 일주일에 숨을 헐떡일 정도의 운동을 몇 번 하냐고 물어보죠. 땀을 흘렸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 숨을 헐떡였다는 건 어느 정도 내 한계까지 도달하는 운동을 몇 회 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해야 운동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해야, 뛰기는 최소한 40분 이상을 해야, 근력 운동은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기본 8세트 이상을 해서 마지막 8세트에서는 최후에는 당길 힘이 달달달달달달 없을 정도로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신체 변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헬스장을 40년을 다녔어도 몸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낮은 무게, 즉 아무런 저항력 없는 무게로 이러다가 집에 갔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이렇게 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힘든 거 싫어해요. 어려운 길을 굳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힘든 말씀 듣기 싫어요. 어려운 말씀 듣기 싫어요. 오늘도 내 길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을 편해주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인간이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암기하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애들 없습니다. 암기. 그런데 동서고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의 기본은 암기죠. 근데 애들은 자꾸만 난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될 텐데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돼요. 이런 애들 좀 있죠. 묻고 싶어요. 야, 너는 곱하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구단을 외웠니? 곱하기의 원리는 고등 수학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의 공식 같은 경우도 다 네가 수학 전공자가 돼야지, 혹은 나중에 수투 정도 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냥 공식 외워서 풀어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닥치고 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힘든 거라도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죠. 자, 의대생들이 대학만 6년 다니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비로소 전문의가 됩니다. 11년 공부합니다. 11년. 자, 이 11년 동안, 의과대학 6년 동안 방학이 일반 대학생보다 방학이 반밖에 안 돼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밖에 못 놀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실습,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방학 기간 내내 실습 다닙니다. 학교 가면 공부하고. 그러면 이 의대생들이 그 의학 서적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울까요? 11년 동안 그냥 외워요. 야, 외워. 진짜 외울 양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해하고 외우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언제 이해하느냐? 전문이 되고 나서 이해하는 겁니다. 11년 동안 외우고 그 이후에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힘들죠? 자퇴생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길이죠. 자,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편한 것만. 암기 싫어. 나 이해시켜줘. 나 다 떠먹여줘.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걸어갔던 길이 꽃길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어려웠던 길을 가는 거예요. 단지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길 자체가 영광이 막 가득한, 막 가는 길마다 박수받고 환호받고 와 이러는 길이 아니라,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고난길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면류관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광고 씨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거기 국회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날씨가 꽤 덥네요. 고생하실 겁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그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반응이 없대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얘기하고 함께하자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동조해 주는데, 제가 지난 시간 이제 통계조사 말씀해 드렸지만 교인들 중에 이런 집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록 거기 가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이것이 그냥 의의 길, 참된 길이니까 가셔서 하시는 거죠. 신자의 길, 예수님의 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셨던 적도 있지만 그것이 불과 오병이었대.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떠나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했던 게 저분의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겪었던 길이고 그분이 가셨던 길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편한 길, 좋은 길, 꽃길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험지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에게 반드시 질문할 거리가 있듯이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신은 신발과 양발을 벗고 그 상처와 일그러진 모습을 가감없이 서로 드러내어 씻겨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꽃길만 걷지 않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꽃길과 비단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그 안타까운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분께 기도로서 질문하고 이 길을 함께 걷는 제자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질문하며 섬김으로써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무엇보다 인생의 꽃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 하지만 고난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의와 영광의 면류관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상 받을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그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